영광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실록보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께로 승리하셨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말씀 속에 주의 기이한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주의 깊게 살피는 자는 주의 뜻을 알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서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를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넘치는 기쁨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같이 한번 먼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침에 서민정 씨 부부하고 같이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분이 우리는 세례받을 때나 돼야 초청을 할 수 있겠어요. 초청하라고 한 적 없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는 주중에 아무도 안 산대요. 아무도 안 살고 자기는 사천에 가 있고 남편은 목동에 가 있고 집이 청소도 안 되고 엉망이라서 지금 못 보겠대. 그러면서 나중에 세례 받을 때 그때 초청을 하겠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힘차게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있으면은 얘기가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주면은 그 사람들한테 행정이나 이런 거 다 맡기고 우리는 말씀만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7사람의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인데 7사람의 집사가 뽑혀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불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숫자가 점점 불어나잖아요. 불어나니까 이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시비를 걸는데 그냥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성경을 떼놓고 서로 다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데반 집사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내세워서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욕하고 이 성경을 욕한다. 그런 말 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신문을 내요. 진짜냐?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스데반 집사가 장황한 오랫동안의 그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하는 게 주 요지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전부 다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 항상 죽여왔다. 선지자들 이런 사람 옳은 말을 하는 사람 항상 죽여왔다. 그래서 지금도 너희들은 마찬가지다. 옳은 말하고 진리로 인도하는 예수도 너희들이 죽였고 나도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보면은 레위기 24장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치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우리 이런 말씀을 읽으면 꼭 생각이 날 게 있어요. 의문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것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스데반 집사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바로 예수를 증거하고 좋은 일을 한 건데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우리 이 대답 다 알고 있죠?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복음을 전파시키기를 원해요. 복음이 뻗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음을 듣고는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만 있어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밖으로 나가서 펼쳐줘야 되는데, 전파시켜줘야 되는데 편안한 예루살렘에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전해요. 안전했는데 예루살렘 외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로 가면은 위험해요. 그래서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 죽이려고 하는 거 막아주지 않는 거예요. 막아주지 않으니까 거기서부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 사건을 인해서 박해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으면은 스데반 집사를 막아줘 버렸으면 편안하니까 예루살렘만 있을 건데
스데반 집사를 막아주지 않으니까 박해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결코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이방인보다도 더 심하게 그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절대로 거기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살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믿게 되고 그 안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는데 마술사도 믿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뒤에 사도행전에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빌립이 어디로 가느냐? 유대 광야 남쪽으로 내려가요. 유대 땅 남쪽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 뭐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스데반 집사를 막았더라면 사람들이 결코 걸러와 광야에 사람도 살 수 없는데 그거 왜 가겠어요? 안 가요. 가지 않는데 스데반 집사를 막아주지 않았더니 박해가 일어나니까 살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가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납니다. 네시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에디오피아가 한때 큰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막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막아주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힘들어할까? 왜 어려워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여유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점점 더 어려워져 가요.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베드로도 그 근처 예루살렘에서 떠나와서 루다 욥바라는 곳으로도 가고 그 외의 지역으로도 갑니다. 떠나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편한데 어쩔 수 없이 거리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조금 그게 지나가면은 이방인한테까지 갑니다. 누구냐?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 로마인 백부장한테 말씀을 전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들을 함부로 만나면 심하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잘못하면 그 사람도 쫓겨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져 가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는 야고보가 죽어요. 순교를 당해. 다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나온다는 건 뭐냐? 본격적으로 이방인한테로 가는 겁니다. 고넬료까지는 어떤가 하면은, 고넬료까지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에요. 이건 좀 그래도 덜 위험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이방인으로 빠져나가서 이방으로 나가서 거기에 가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면 훨씬 위험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실까? 물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 세계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져요. 이슬람 국가로 가면은 훨씬 어려워져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유럽으로 가면 좀 나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아시아로 가고 아메리카로 가고 이래 하면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땅으로 가면은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왜 하려고 할까? 단지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기독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전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까? 이거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그 정도로 머물러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훨씬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번 주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방금 지나가는 이 주일에 우리 교회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방문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우리가 여수 여행을 갖는 그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노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노회의 모임을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그 교회 참 좋다고 갔다 오신 분들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도 야외 예배도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이런 교회에 한번 가서 상황을 보고 적당하면 우리도 그 교회에 가서 좀 야외 예배도 드려보고 야외 예배도 드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우리 어린이들도 거기서 같이 체육대회도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교회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갔습니다. 갔는데 가면서 이렇게 내비를 찍어 보니까 1시간 반이 걸린대요. 그래서 뭐 1시간 반 그 정도 그렇게 모는 것 같지는 않아서 갔었는데 1시간 반이라는 게 엄청나요. 이거 뭐 양평 정도 된다는데 가서 보니까 동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중부 고속도로를 한참 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이 정도 되면 갈 수 없겠다. 야외에 참 여기까지 올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이왕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사진에서 봤는 대로 이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참 아름답고 예쁘고 그럴듯하고 전원교회 그랬구나. 근데 보니까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큰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들어가는데 그 이제 목사님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우리 뒷뜰 먼저 한번 구경을 하고 들어가실까요? 하면서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러십시다 하면서 본데 뒷뜰이라고 딱 들어갔는데 엄청 이런 무섭습니다. 예뻤어. 예쁜 사람이네. 뒤로 이렇게 서 넘어갔는데 그냥 뒷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완전히 확 펼쳐지는 거예요. 뒤에 이게 용문산이랍니다. 용문산이고 이 평수가 3,000평이래요. 교회 한 개인데 교회 한 개에서 3,000평이래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입이 딱
보여주는 참 좋다. 참 아깝다 싶었어요. 왜냐면 우리한테 너무 멀어. 우리 조 집사님 집에서는 좀 가깝겠죠. 뭐. 조 집사님 집에서는 양평이니까 한 4, 50분 하면 갈걸요. 예. 예. 근데 너무 뭐, 아니, 여기까지는 갈 수 없겠다 싶은데 너무 좋아. 참 좋다. 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하여튼 주 목적이 그건 아닌데 그래도 손님이라기보다 뭔가 수련회라든가 이렇게 장소 대여를 할 그런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숙소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요. 숙소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뭐 한 번 빌려줄 때 얼마씩 하는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좀 과분히 하여튼 좀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스텔라 뭐 하여튼 유명했던 오래된 영화인데요. 유명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1,000만을 동원했다는 그런 영화인데 우주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주에 관한 얘기인데 이 지상에 더 이상 기후가 나빠져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환경이 돼서 다른 행성으로 가서 우리의 살 곳을 찾아가는 그런 우주여행 꼭 공상은 아닌데 과학이 많이 밑받침된 그런 공상입니다. 그런 공상 영화인데 제가 그걸 봤는데 그게 블랙홀로 빠져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이 우주에서 여행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참 이것을 보면서 와 정말 우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 영화가 나오는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장면들이 그냥 공상이 아니다. 과학이 분명히 밑받침된 그런 공상이다 하면서 책도 나왔어요. 인터스텔라의 과학 하면서 책이 두꺼워요. 여기 나오는 이 영상의 모든 근거 자료를 이렇게 밝혀놓는 책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이 영화가 특별히 이렇게 1,000만이라는 관객을 동원할 정도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냥 공상과학이 아니고 듀운처럼 그냥 이렇게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밑받침된 그런 영상을 띄워줬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런 참 좋은 영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1,000만이 보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우리들한테 우주에 있는 멋진 장면들이 확 쏟아져요. 자, 이런 거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왜 이런 위험을 무릅써가면서 이런 어려운 단계를 거쳐가면서도 이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파시키려고 하실까? 하나님은 큰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멋진 세계를 너희들한테 주려고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정도의 개인적인 구원,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천국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 천국이라는 거 너희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서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소망이 뭐야? 구원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다?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세계의 풍성함, 얼마나 멋진 세상이다. 너희들 이런 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큰 포부를 우리 좀 믿음 안에서 좀 가져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세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아름다운 세계, 그게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한테는 온다. 이런 포부, 이런 게 우리한테 좀 들어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항상 우리 좀,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천국에 갑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말이죠,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건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내가 어디에서 다시 태어날까? 또 어떤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날까?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동물로 개미로 태어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무한한 세상, 이 즐거운 세상, 이게 전부 다 내 것으로 온다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런 것 좀 꿈꾸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이런 거 꿈꾸며 살아가야 돼요. 사람이 살아갈 때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어떤 사람이 오래 사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직자들이 오래 산답니다. 근데 성직자들이 오래 산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오래 사느냐? 기업가들이 오래 산답니다. 그건 좀 이상해요. 기업가들,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는 사람들이 기업가들 텐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그렇게 오래 살까? 그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답니다. 뭔가 하나 크게 이루면 거기서 나오는 희열 같은 게 이런 게 있대요. 그 희열이 있을 때, 그때 모든 게 다 해소돼 버린대요. 모든 게 다 물리쳐 버린대요. 그 희열이.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물려주시리라는 기업, 물려주시는, 내가 구원을 받으면은 어떤 것이 내 것이 된다는 이런 소망, 그것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이 즐겁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바르게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적어도 한 하루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런 것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그런 땀 흘리는 운동을 해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육신의 건강만 지킨다고 그게 건강한 건 아니죠. 영혼의 건강도 있어야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소망이 있어야 돼. 내 영혼을 참 기쁘게 만드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내 영혼이 건강해집니다. 그 영혼의 소망이라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으면 내가 어떤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리라는 그런 희망이에요. 그런 소망이에요.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시는,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그런 채용교회 교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4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불길과